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먼저 입을 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욥의 상황과 또 형편의 겉모습만 보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욥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욥이 자기를 변호하기도 하고요. 또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중할 때 친구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욥이 그것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고 또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욥은 자기의 의를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은 항상 접근이 이제 인과응보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숨겨둔 죄가 있다. 그것을 회개하고 또 낫기를 원한다. 물론 그 마음은 진심이지만 또 정말로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지만 표현 방식이나 또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 늘 있듯이 욥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친구들은 그것을 말하니까 욥이 지금부터 이제 아쉬운 마음을, 서운한 마음을 쭉 표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말하지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한 것이죠. 그에게 말합니다. 15절에도 14절부터 보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 경외하기를 저버리자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친구를 말합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누나. 그러면서 개울에 비유합니다. 이제 건조한 기후를 가진 지역의 와디라고 있죠. 와디. 비가 오면 개울이 되고 그래서 물살이 빠르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와디죠. 그냥 걸을 수 있는, 통행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개울 같다라는 거예요. 비가 와서 물살이 있으면 그것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말고 또 그것이 다 말라 버리면 물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있더라도 휙 지나가고 또 없으면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 이렇게 욥이 그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또 24절부터 보면 쭉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21절에도 그 친구들의 모습이 그냥 두려워하는 모습만 있습니다. 21절에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또 24절에도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25절에 말하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 온 친구들이 위로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욥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은 위로를 참 간절히 원합니다. 느낌상 하나님 앞에 있을지라도 느낌상
사람의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내 곁에 누가 있어서 오늘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을 누가 위로해 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위로를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거 참 큰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위로의 도구로 다가갈 때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를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혹은 정죄하면서 도와주려는 마음이기는 하나 그렇게 꾸짖고 책망하고 이거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이 참 위로가 되지 않겠죠. 드라마적 요소지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있잖아요. 허준. 거기에 보면은 병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 마음. 돈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그저 병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참 헌신하는 그런 모습. 물론 드라마적 요소가 가미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모습을 갈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막 피고름 같은 것도 입으로 짜주고. 오늘 우리가 위로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때는 그냥 침묵으로 또 공감해 주면서 일방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세워서 그가 어떤 마음인지 잘 듣고 또 위로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그래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그 앞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변에 욥처럼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책망하고 또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앞에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귀한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